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민수기 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라고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남쪽 길로 올라가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지 즉 좋은지 나쁜지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장막집인지 또는 요새인지와 그 땅이 어떠한지 즉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드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카데스 바네아에 지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선 등장하게 될 것인데 성도들이 모든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어떤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또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속사람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 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던 인물과 사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레위기와 이 앞쪽 민수기 앞쪽에서 조금 다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작은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설교의 한 편의 설교에 더 담기는 좀 그렇게 좀 본문이 조금 이제 다 다루기는 좀 작은 분량이라서 이제 이렇게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이 말씀일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시내 산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카나안 땅 앞에 들어오려고 이제 딱 그 앞에 온 거죠. 이제 출애굽한 지는 한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데,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답변을 해보라고 한다면,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고 커다란 그 크루즈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여행하고 있는 그런 크루즈선인데 한 여행객이 이제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그 여행객은 의심이 많은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갑판 위에 이제 올라가 보았는데 출항을 한 뒤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판에서 이렇게 바다 밑을 보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배에 이렇게 착착 이렇게 파도가 치죠. 배에서요, 그 파도가 칠 때 끼끼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심이 많은 여행객이,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가? 하면서 그 크루즈선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배라는 의심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갑판에 올라가서 햇볕도 쐬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휴양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이 여행객은 그 두려운 마음에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착용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방 안에 틀어앉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무사히 여행을 그 크루즈선이 마쳤습니다. 목적지에 딱 도달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요, 비상탈출 방법 매뉴얼을 배운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좋은 풍경들과 그 여가들은 어쩌고 죄다 그냥 그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렇게 염려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최종적으로는 또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여정에서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도 그렇고. 만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요,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인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막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말씀들이 변개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써있는 의미 그대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의심이 있고 받지 않아도 될 많은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스스로의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을 저버릴 결심까지 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게 난파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난파선이라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그 여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루즈선에서 그 여정을요, 최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배멀미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파도가 심하게 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비와 폭풍우가 치는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고. 그 믿음의 여정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비유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고 약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건너는 와중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 그 옆에 쌓여져 있는 이 물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자기가 다 건너갈 때까지는 안 넘어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장벽을 나에게 쏟아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그 홍해를 건너는 길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경의와 감탄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 장관을 즐기면서 물벽에다가 손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도 튀겨보고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같은 경험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 길을요, 그 길 자체의 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다 부담이라고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이 그 여정을 가는 것 자체가 다 그냥 부담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카데스 바네아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 최상의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 복을요,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이들을 잘 묵상해보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요, 들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야 된다고. 13장 26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 31절은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모두는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못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라는 고대의 대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완전히 주저앉았는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물벽을 통과해서 건넜던 바로 그 사람들이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것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나타난 주의 영광과 또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봤고 피부로 겪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의 더위를 피하게 하는 구름 기둥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밤에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빛으로 광야의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파수꾼들, 성벽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은 다 졸고 잠잘지 모르지만 그 불기둥에 서 계셨던 그 파수꾼께서는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눈으로 다 이렇게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그 분들이죠. 그 분이시라고.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일 아침에도 이 사람들을 향한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요, 사실 칼렙과 같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칼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돼야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의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형성되는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으면, 많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무작정 귀에 들리기만 하고 눈에 읽히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들은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합이 돼야지만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는데요. 그분의 말씀들을 다 들었죠.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자신들과 별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세의 하나님이실 뿐이지 자신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자기 모든 생활의 방면에서 찾아야 될 분은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빠져버린 노예 근성에 따라서 그냥 누가 가자고 하면 가고 시키는 것을 하고 근근히 오늘을 먹고 살게 해주면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든 모세이든 금송아지든 이집트의 신들이든 별로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근성을 단절하고 그들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개개인의 신뢰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백성은 언약이 확정되어 있죠. 성막도 세워져 있습니다. 언약궤도 함께 있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겉은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데 모양은 있는데 이것을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게 흔들어 보는 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고 이제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속절없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40일간의 이제 정탐을 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칼렙과 나머지 정탐꾼 10명, 그러니까 총 12명이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40일간에 뭘 봤냐니까 높은 성벽을 봤죠. 튼튼한 카나안 거민을 봤습니다. 거인들인 아낙 자손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 둘은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인들이면은 이제 골리앗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쉽죠? 키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대략 한 3m 2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보다도 1m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키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려운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탐과 수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군 작전 중에서도요, 가장 위험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두려운 장면들을 봤죠? 이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기로 의지적인 결정을 내렸느냐가 성장할 것인지, 불평 속에서 도망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들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믿음은요, 의지적인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그 결단을요, 내 믿음의 결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인데, 주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낮과 밤 동안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 이전에 보았던 것들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갔던 정탐꾼들이 이집트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했어야죠. 그래서 위대한 군인들이 유격훈련의 진흙탕과 숨이 넘어갈 듯한 행군 속에서 포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죽음을 택한다는 그 각오로 임하듯이, 또 그렇게 죽음을 택한 군인들이 결국에는 모든 과정을 통과해내듯이 믿음의 결단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도우시면 이곳을 정복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들은 말씀들에 믿음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들은 말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내가 내 귀로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들었거든요. 성경 말씀 통해서 읽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주장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랍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들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적용되는 것을, 나에게 맞는 것을 잘 공부해서 알았다, 들었다. 이게 선행되고 났으면 이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라고. 나도 그렇기를 원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그 바라는 것을 넘어서요,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을 하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장하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을 내가 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난 부활한다고. 난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이걸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저택과 상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저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32절, 33절 보시면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그 거대한 건물들 앞에 가서 서면요,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 심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구조물 자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보게 만들면서 거대한 광장이나 큰 기둥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압감을 딱 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 건물의 주인이 있겠죠, 누군가가? 그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 건물 주인도 역시 죄를 짓는 죄인이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인데, 그 커다란 건물의 주인, 건물주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확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 건물 앞에서 위축이 되죠. 그 건물주 앞에서 확 위축이 된다고. 크고 높은 빌딩들, 백화점 건물들 앞에 서보면요, 그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거민의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읍은 거인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거인들과 함께 지은 겁니다.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지었겠습니까? 그 튼튼한 위용을 자랑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들 수 있는 근력보다 더 큰 근력으로 그런 것들을 했겠죠? 돌들도 어마무시하게 컸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라고. 천막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 번지르르한 막 도성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한 것이라고. 그래야만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뭔가 했다라 그러면요, 자기 자랑하지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우열을 가려봤다라고 한다면 두 민족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두고 재봤을 때 실전 경험도 얼마 없는 노예 출신 민족이 도대체 이 강한 민족들과 어떤 수로 싸운다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거인들의 족속과 카나안 땅의 튼튼한 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최강국 아닙니까? 그 고대 왕국 중에서 최고의 강국이었다고. 그 강국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자들이 세워놨던 성벽은요,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강한 성벽이었지만 다 죄악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에 이 창녀들의 집이 있다고. 그들의 사악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약한 이 민족들을 정복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했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계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건 다 배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 약속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냥 다 정신이 팔려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도심지에도 가보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세워져 있는 빌딩 숲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런 건물의 최고의 마천루에 올라가서 결제 도장을 서류에다가 찍고 있는 그런 회장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 빌딩들에. 그래서 1층에서 그 초고층까지요, 3초면 이동합니다.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거기서 일할 때 한번 타봤습니다. 탔는데 내리랍니다. 도착했다고. 그래서 그 옥상에서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층마다. 그리고 또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차들도요, 다 그 벌레들처럼 보입니다. 움직이는 도로에 그 차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서열대로 층마다 주인들을 위해 복종할 수많은 사람들이 각이 잡힌 그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명품 시계들과 스카프 같은 거 두르고 좋은 신발을 신고 유명 브랜드 향수를 다 뿌리고 자기 영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굳이 남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아도 차 키를 딱 보여주면요, 책상 위에다가 딱 얹어놓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잔장이라도 딱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마치 거지가 국어라는 식으로 취급하면서 경멸 섞인 그런 거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거인들에게 주눅들어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하라.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 내가.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졌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분명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는데 지금 거듭난 다음엔 뭐가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영원한 건 뭐냐? 이 바뀌어진 관점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니까 한 사람의 혼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혼이 고귀한 혼이냐 아니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바라본다라고 했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쌍한 한 혼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치장했어도 다 불타는 것으로 치장한 것이라고. 물론 그 사람이 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 투자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흘린 피와 땀이 있겠죠.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영으로 돌아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다 허무한 것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죽음의 이유에 있을 일들을 알고 있냐고, 본인이. 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와 화해를 이루었냐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냐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아니냐고, 그 사람은. 얼마나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고 미모와 근력을 뽐내고 몸의 비율을 뽐내고 그 사람의 공적과 건축물을 뽐내고 했던지 간에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공허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다 불태울 것이라고 그러셨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천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혼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이 흐려졌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서 이렇게 좀 흐릿해졌구나. 그러면 지금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 14장 1절 4절을 한번 보면요,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현 상황만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고 이 일을 기획하신 것만 같은 겁니다. 딱 그냥 이것만, 이 현상만, 이 상황만 딱 두고 본다면요.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닙니다. 그저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 중에 나쁜 것으로 선동한 사람들로 인해서 회중이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도 없고요, 칼에 쓰러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실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무엇 하나라도 실패한 거냐? 전투를 해봤느냐? 전투를 해서 진 적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작도 아예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요, 애통의 밤이 돼버린 겁니다. 그 밤에 울었다 그랬죠. 마귀가 성도들을 가장 잘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실제로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조급함을 사람들 마음 안에다가 불어넣고 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때부터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만나 아무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는 사실화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파멸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 일들을 기획하셨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다고, 우리 죽이시려고 데리고 오신 것이라고 그 생각을 넣어주고 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그러신 적이 없는데. 불만이죠. 불평입니다. 아주 잘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말들은 너무나도 잘 뻗어나갑니다. 믿음은 아주 더디게 뻗어나가거든요.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늦다고. 그런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충동적이라고. 이 이브가요. 이브도 그랬죠. 이 공격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먹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정 하나님의 그런 처사가 불만이었다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불만이었다고 싶다면, 하나님께 직접 그 문제를 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브가요.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고. 우리가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냐고.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시냐고.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없는 사실을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 막으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막으시려고만 한 것이라고 했다면은 만들지 않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져볼 문제가요, 여러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찾아볼 시간도 갖기 전에 막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막 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선동입니다, 선동. 아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소음을 만들고요. 마음이 막 복잡하다고 소리가 들리는데 안개가 딱 끼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 일들도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일들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혼란이고 두려움이고 낙심만이 마음에 휘몰아치게 만드는 것이죠. 결론으로 내린 게 뭐냐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결과적으로 붙들게 되는 게 가장 최악의 상태인 것을 붙듭니다. 이집트인들이 채찍, 그들이 주는 빈곤, 감시와 통제 아래로 다시 가자. 이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어야 된다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큰 확성기를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호수아와 칼렙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모든 소음과 안개를 몰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6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뭐라고 말하니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 이들에게 원래 주어져야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주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냐. 두 가지 믿으라 그랬죠.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시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경험,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서 한 그런 선택이 있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지금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지금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일 것인가? 이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져 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는 올해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셨습니까? 기록된 말씀들, 성경에 대해서, 또 들은 설교들에 대해서, 성경을 사람이 쓴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또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계십니까? 자기 생활에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들은 말씀들이 믿음으로 결합되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딱 나에게 결합되게 하고 있는 것이냐? 날이 갈수록 육신의 눈은 쇠해져 갈지 모르지만 눈은 피곤해져 가고 피곤해져 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선명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하늘에 약속되어 있는 썩지 않는 않는 그 유업들, 그것이 더 여러분들의 생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결국 사라지고 허무하게 연기와 함께 소멸돼 버릴 그런 것들에만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는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칼렙과 여호수아를 결국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듯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